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2절 말씀,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왜 남편과 아내 가정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핵심 구절은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게 편지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이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32절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냥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지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권세, 지옥권세, 사단권세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망권세, 지옥권세, 사단권세를 깨트리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느냐? 가장 쉽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하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어린 양.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어린 양이다가 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양. 예수님은 목자.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하시기 앞서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라고 앞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라고 앞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갖다가 붙이는 그냥 그런 것이 있다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목장의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처럼 다른 목자, 임금,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또 종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목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왕,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선하게 선한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양떼를 버려버린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버리니까 양들은 목자들에게 버림받고 방황하면서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산에 흩어져 가지고 어쩌고 살아가느냐?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땅같이 유리하여 목자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라. 네. 드라빔들은 드라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감춰가지고 나온 거, 그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뭐냐?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부적에 가깝고, 어떤 면에서는 그 무당이 들고 있는 그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있죠. 점치는 겁니다. 그게 드라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지니까 무엇에 의존을 해요? 그 드라빔들에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드라빔이 말하는 게 뭐냐? 허탄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복술자들, 점쟁이들을 의지하는데 점쟁이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헛되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점치는 사람들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내가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 참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실제로 다윗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다윗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은 다윗보다 한 400년 뒤에 이렇게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실제 다윗은 아니고요. 참 목자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역사 동안 참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아니라 도둑 같은 그러한 악한 목자에게 완전히 양을 내어버린 그러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선한 목자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양된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요, 양인 것만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조금 신앙생활에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인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고 또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은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다니면은 생명을 얻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예수 생명도 얻고, 예수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축복도 누리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의 축복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거기에 모든 필요한 은혜와 축복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을 하면요, 양은 목자가 다 해주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꼴도 먹여주시지, 뭐 다 해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양 자기 생각 가지고 따라가면은 절대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세상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양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부르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따라가냐면은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내 생각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데 정상적인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계획을 알고 목자의 뜻을 알고 따라가면은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텐데,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자기 사상,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오던 그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목자가 원하는, 또 목자가 예비해 놓은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많이 누리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느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금 다른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마를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구약에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대부분의 포도나무는 심판을 받아야 될 포도나무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악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고요. 그것으로 못을 만들 수도 없고 옷을 걸 못을 만들 수도 없고, 땔감 나무, 타고 나무 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게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뭐 할 때요? 진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참 포도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악한 포도나무로 다 변질되어져 버렸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악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열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할 때?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로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화면 그대로 놔주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걸 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열매 안 맺으면 제자가 아닙니까? 열매 안 맺으면 그냥 성도입니까? 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제자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열매를 더 맺으면은 참 제자가 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더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비유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보다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부활주일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포도나무, 또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좀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24시 붙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면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면은 아주 행복하고 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행복하다, 좋다 그랬습니까? 한쪽에서는 약간의 부담감. 어떻게 오직을 할 수 있을까? 오직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데요. 맞는 말인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건 어디 중심이냐면 내 중심이고 또 그 기준은 뭐냐면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해야지 내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요즘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붙잡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든 생각이 들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면 뭐가 되어져야? 당연한 생각이 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근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남편이 돈 벌어다 주지, 뭐 해다 주지, 뭐 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바라봐야죠. 오직 내 남편 해야 되잖아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오직 내 남편만 바라보고 오직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들면은 지금 관계 형성이 잘 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포도나무와 과지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잘 안 됩니다. 막 노력도 하려고 하고 막 하는데 잘 안 되어져요. 기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 나 기도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잘 안 되어지는데 그래도 잘 되어지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 그게 뭐냐면은 오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뭐가 되어져 있냐면 오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자분들 중에 딴 남자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남자분들 중에 혹시 딴 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바람 피울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을 줄로 압니다. 남편이 요즘 제가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데, 그래서 또 연예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 6학년짜리 아들이 자기 책상에다가 옛날 태양의 후예에 나온 송중기 사진하고 송혜교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내 남편이 송중기처럼은 못생겼다, 잘생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송혜교처럼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남편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를 오직 내 아내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하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출발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내 신랑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은 쉽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뭐가 되어지느냐? 오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오직이 쉽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쉽고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남편이 복음을 좀 못 깨닫고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남편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둘 다 예수 안 믿을 때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 남편으로 바꿔버려야겠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비록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복음의 속으로 깊이 못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영으로 잘 안 통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 바꿔버려야 되겠다, 내 아내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내 아내로 생각하고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가지 믿음 딱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신랑이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쉬워지고요, 예수만 바라보는 게 당연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믿으면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당연하게 생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대부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오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인데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신랑.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자기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2장 18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누가 장가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든다고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계셔요? 남편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리스도께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아까 읽었던 그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금식하라. 금식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슨 날이 온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신랑으로. 언약 백성의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변변찮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맞이하고 살아간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게 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예수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직 예수가 부담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오직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거기까지만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앞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곳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새신랑, 새신부, 장가들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되어져서 행복한 소리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결혼할 때,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또 한 가지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자를 얻을 때는 자식을 얻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오직 남편,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언약을 잡을 것인가? 22절부터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예수님께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 배경은 내가 복종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복종해야 내 인생이 편안하고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남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느냐?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예수님과의 새롭게 형성되어진 관계를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과도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사온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오직 예수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직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당연하고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